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 전서 강의 8번째 시간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8번째 시간을 강론하면서 한 주도 안 빼놨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에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세 단어를 열거하고 있다. 그 세 단어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 우리나라 성경은 1절과 2절에 이 세 단어가 흩어져서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부른 그 차례대로 붙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절에서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해 놓고 1장 2절로 2장 10절까지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냐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2장 1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이 뭐냐, 그리고 4장 1절서부터 5장 14절까지는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원론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흩어져 있는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냐, 성도가 왜 사냐 하는 것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사명,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단어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 섹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여러 명제들을 흩어놓고 이 명제들을 모아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법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조금 반대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귀납법의 반대는 뭐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먼저 결론을 탁 던져놓는 거예요. 결론을 던져놓고 그 결론을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이 결론이 이건데 왜 이건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을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먼저 던져야 되겠죠. 10절서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복이 있다. 그러면 왜 복이 있는지, 왜 베드로는 구원을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에 역사서나 예언서는 굉장히 깁니다.
20장이 넘고 30장이 넘는 것도 있고 50장이 넘고 60장이 넘는 굉장히 긴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서신서는 한두 권을 제외해놓고는 대개 5장, 6장입니다. 5장, 6장 되어지는 성경도 별로 없고 대개 서신서는 3장이나 4장에서 끝나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신서에서는 어떤 한 단어 속에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서나 예언서 같은 것은 그것을 풀어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는데 서신서에서는 많은 내용을 단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짧은 장 속에서도 그 서신자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는데 요 말 속에는 1장 1절서부터 1장 9절까지 그동안 사도 베드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가 말했던 구원이 뭔지요? 한 사람 앞에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서부터 9절에 나타난 베드로가 설명해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면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런 말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가 설명했던 구원이 뭡니까? 머리가 하얘지는가요?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3, 40분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해냈던 구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장 2절에서도 찾아야 되고 3절에서도 찾아야 되고 4절에서도 찾아야 되고 5절에서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이렇게 풍성한 언어들로 설명해냈구나.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설교할 때 졸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청 안 핀 거고. 우리 아이들은요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는데 어른들은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구원을 접근해 갈 때에 먼저 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종교가 필요하지요? 다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종교가 철학이 대답해 준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뭐 큰 종교 말고 시시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옆에 하얀 기 꽂아놓고 어떤 하나님 점 보고 있어요. 그럼 내 어려운 얘기, 내 인생의 고난 얘기할 때 뭐 가져가야 얘기해줘요? 돈 가져가야죠.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교나 신두교 같은 거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도 세대 4대 종교라고 보잖아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 그런 데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의 그 대가가 뭡니까?
그들은 구원의 대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업보예요. 공덕이에요. 보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그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두교의 그 사제들 보면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그들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제가 에베소 2장 8절인데 7절이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먼저 선포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대가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복되다. 그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나갈 때 제가 이제 뒤에서 뒤따라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뒷좌석 뒤에다가 성경 얹어놓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저기에 먼지 있나 없나. 근데 먼지가 뽀얘요. 하도 오래전에 성경을 봐서. 그거 그냥 하나 전시용으로 올려놓은 거야. 그 사람은 왜 성경책 올려놓죠? 보지도 않고? 왜 성경책을 차에다 올려놓고 보지도 않는데 그걸 올려놓고 다닙니까? 성경책이 이 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은 부적입니다. 당장 떼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왜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경이라든지 논어맹자, 거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아무리 읽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1, 2부 때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답답했는데, 근데 3부에는 더 똑똑하신 분들이 왔으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예, 구약 성경.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나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며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더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까지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겐 숙제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크신 분이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태산의 먼지 맞습니다. 태산의 먼지만한 우리가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을 고급스러운 신학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열어서 보여줬다. 예수님을, 그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열어서 보여줘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 계시가 마치 희미하게 촛불처럼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창세기 3장은 무슨 장입니까? 인간의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 장을 창세기 3장에서 다 설명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래서 죽음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의 로드맵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원의 로드맵을 알려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원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방법을 계시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기에서 너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내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너는 누굽니까? 네? 잘 얘기해야 돼요. 여기 너는 누굽니까? 여기에 너는 사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사용한 것은 뱀이지만 그 뱀의 실체 뒤에는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과 예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랬으니까 여기에 너는 사탄을 말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혹시 나는 우리 아빠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영적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내리쳤다고요.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꿈치를 물어서 아야 이렇게 했는데 옆에 보니까 큰 그 사람 머리통만한 돌이 있어서 돌을 들어가서 내리쳤어. 누구 데미지가 큽니까? 머리 작살난 사람이 데미지가 크지요. 꼬리만 사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3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나뭇잎의 한계가 뭡니까? 나뭇잎의 한계는 한나절만 지나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해 입은 치마를 입고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죽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성이죠. 나뭇잎에 비해서 가죽옷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손에 주스려면, 가지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이 키웠던 동물이 양인데, 양이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이 그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줄 수 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이 계시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올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이사야 10장 11장에서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드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선포하고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 하반절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걸 적어 놓은 거죠. 어떻게 적어 놨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그들이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맞아요. 그럼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님은 구약에 많이 나타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촛불과 같은 희미한 구원의 불빛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록해 놓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요 부분의 일부, 어떤 사람 요 부분의 일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완벽하게 드러난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얘기할 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서를 따랐느냐면 11절에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건 뭡니까?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 오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때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거꾸로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병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영광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된 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엔 속담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동안 오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발도 막 떨린다 그러고 눈도 떨린다 그러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끝까지 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센터에 죽음을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몇 절에 우리가 있는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전체 내용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인데 가장 거기에 골든 그 절 가장 가운데에다가 뭐를 얘기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글을 그렇게 써나가는 의도가 뭐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로드맵을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보았고 분산되어져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에 닿았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물었는데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었습니다.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미친놈이 27명이래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에
수줍은 척하고 얘기 안 했으면, 입 싹 닦았으면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인들 가운데 제일 낮은 하인들이 하는 것이 발에 관련된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발을 닦아준다든지 신발에 끈을 묶어준다든지 풀어준다든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는데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밑에 구절입니다.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밝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더 크다는 말이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의 계시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1부, 2부 예배 때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로 풀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영화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영화의 예고편, 본 방송이 아니고 예고편을 흑백 TV로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네, TV 가운데 지금 나오는 시판되는 TV가 제일 큰 거 몇 인치인 줄 아십니까? 집에 없는 것 같은데 86인치입니다. 86인치 칼라 큰 벽만한 TV. 그것 중에서 이 가장 선명도가 밝은 그 선명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QLED. 86인치의 QLED TV로 풀 영화를 보고 우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단편적으로 희미하게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구속사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선지자들의 노력. 그런데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결국은 그 선지자들의 기록 자체도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섬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그 섬김이죠. 성령 안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구원의 계시를 적어 놓았던, 그런 일로 섬겼던 그 선지자들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네로의 황제 가운데 죽음에 떨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위로하는데 괜찮아, 조금 있으면 너 금방 좋아질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너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냐? 그 구원을 지금 내가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 앞에 네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선지자들이 성령 안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기도 화성시 안영동 여기까지 날라왔습니까? 누가 소프로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왔냐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소포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땅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12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대동강에서 조선의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화살을 쐈습니다. 그 불화살에서 맞았던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전할까? 자기는 불화살에 맞았고 무태 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찢었습니다. 글씨가 안 떨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경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쪽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떤 사람 도배를 했는데 찾아가 글씨 보고 그래서 예수 믿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 사건.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련이 없는 지역 같았지만 그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와서 2020년에 11월 22일에 우리는 이 복음을 확연하게 이 예배당에 앉아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사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아니 뭐 띨띨한 사람 수제자로 세워놓으면 그 공동체 다 망가지죠. 남보다 뭔가 잘난 게 있으니까 수제자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이 뭔가 하면 저는 베드로의 패션으로 봅니다. 열정이에요. 헌신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정과 헌신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약점이죠. 그게 뭐였죠? 베드로의 약점.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구원관의 정립이 약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되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맞든 틀리든 제일 먼저 대답해요. 한 10번 대답하면 한 번은 맞았어요. 근데 그 한 번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들려온 얘기들을 했는데 예수님 기분 나빴어요. 섭섭했어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꿀먹은 멍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틀려도 좋아요.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게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죽게 된다. 그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딱 가로막습니다. 주님 못 죽어요? 내 허락도 없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베드로는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구원론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냥 10번 중에 한 번 던진 게 어떻게 맞은 거지 답이. 그거 잘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8번에 걸쳐 설계했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베드로가 깨달은 구원은 산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낸 구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 구원의 진리를 잘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에는 베드로는 구원은 어떤 것이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의 깊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외했는가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내 일생에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내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변혁이 없었다면 한 번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악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한 주간에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체험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풀어 설명한 것 태산과 같은 부분인데 저는 먼지만큼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그냥 몇 년 동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이 구원의 은혜, 감격,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구원의 감격에 젖게 해주세요. 과거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